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경험하셨으리라고 확신합니다. 학계 4장 5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러나 자주 잊어버립니다. 계속하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자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380장 주께서 나와 함께하네 참여하시면서 계속하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함께 머물러 주시고 특히 꼭 필요할 때에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찬미는 532장 구주의 거룩한 말씀을 의지해 함께 찬미하시겠습니다. 구주의 거룩한 말씀을 주의 길 끝까지
주 날개 밑에서 편하게 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527장 주 날개 밑 내가 편하게 있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하게 있네 비바람 곳에 어두워도 주께서 나를 잘 지킬 줄 아니 겁없이 평안히 거하리라 주 날개 밑 즐겁도다 그 사랑 그늘 잠이뇨 주 날개 밑 내 편히 쉬며 영원히 거하겠네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내 슬픔이 즐길 세상에 없되 주 안에 안위함 얻으리라 주 날개 밑 즐겁도다 그 사랑 그늘 잠이뇨 주 날개 밑 내 편히 쉬며 영원히 거하겠네 주 날개 밑 귀한 이락이 있네 생전에 걱정 다 지나고 그곳에 숨어 돌보심을 받고 주 안에 거하여 쉬리로다 주 날개 밑 즐겁도다 그 사랑 그늘 잠이뇨 주 날개 밑 내 편히 쉬며 영원히 거하겠네 안녕하십니까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참 마르고 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날씨를 보니 그 옛날 이스라엘 땅에 비가 3년 동안 오지 않는다고 예언했다가 아하방을 피해서 그릿 시냇가로 피신하였던 엘리야 선지자가 생각납니다. 하지만 까마귀를 보내셔서 고기와 떡을 공급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사람들을 멀리 할 수밖에 없는 이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을 느끼니 참 감사합니다. 이제 금요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첫 찬미는 371장 구주 예수 의지함, 우리 다 같이 힘차게 찬미하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언약하심 받았으니 의심하 주옵보다 구주
이미연 집사님께서 대표하여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늘 사랑과 은혜로 보호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분주하던 삶을 잠시 멈추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속으로 들어갑니다.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저희로 주님과 함께하는 안식 속으로 인도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저희들 각자 다른 곳에 있지만 저희들의 마음속에 성령님 임재하시고 저희들이 예배하는 곳에서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맛보는 귀한 안식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감동케 하시옵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 베푸시고 또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른 사람과 나누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안식일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더운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금세 지나갈 이 여름날들처럼 우리 이 죄의 세상에 사는 날들도 그렇게 쉬 지나갈 것입니다. 이제 머지않아 우리가 즐기게 될 이 캐나다의 아름다운 단풍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늘집의 아름다움을 즐기는 날이 곧 올 것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우리 모든 재림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단과 또 사단이 일으킨 죄에 대하여 함께 살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고 도전한 사단은 하늘에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정확히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천천만만이라고 성경에 기록된 하늘 천사의 3분의 1이 사단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불행히도 우리 조상이었던 하와 할머니가 그리고 그 남편인 아담 할아버지가 하나님보다는 사단을 선택했고 사단의 거짓말을 따름으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하와에게 했던 거짓말 기억하십니까? 우리 창세기 3장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함께 보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으로 나타난 그룹 천사였던 사단은 여자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영생 불사의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코 죽지 않겠다는 이 거짓말은 사실 결과적인 거짓말이고요. 이 두 문장, 사단이 했던 그 두 문장에서 핵심이 되는 주 문장은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뒤에 나오는 그 문장이 주 문장입니다. 루스벨의 말은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으니 그래서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했던 것이고 먹으면 죽겠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냐 죽지 않냐는 두 번째 문제고요. 그들이 사람이 혹은 천사들이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주요 관심사였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피조물로서 선악과를 먹으면 죽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사단은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같이 신이 될 수 있는 존재이고 결코 죽지 않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든 사단이든 둘 중에 한쪽은 거짓일 수밖에 없겠지요. 사람은 사단의 말을 믿고 따르기로 선택했어요. 내가 스스로 신이 되어보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죽게 될 것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때문에 너희뿐 아니라 사람뿐 아니라 땅이 저주를 받고 가시를 내고 엉겅퀴를 내고 온 땅에 이제 죽음이라는 것이 임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도 거짓말일 수도 있겠죠. 사단의 말이 맞다면요. 여러분, 사단의 말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증명되지 않았고요. 증명될 수 없는 말처럼 보였습니다. 적어도 그 순간에는요. 그러니까 확인할 수 없는 말인 것처럼 보였어요. 둘 다 그냥 믿는 수밖에 없는 말인 것이죠. 사실 지금도 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죽음 이후에 신이 되든지 죽음 이후에도 혼은 계속 살아있다든지 하는 말에 대하여 맞다고 혹은 틀리다고 증명할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에덴 동산에서 그날 했던 사단의 거짓말이 6,000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은 거짓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증명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오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 이런저런 말씀을 주시고 어떻게 하죠? 가죽 옷을,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이렇게 막 가리고 있는 그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지어서 주십니다. 그러면 그 가죽을 제공했던 동물은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죠. 양일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요. 양을 죽였다고 하나님께서 양의 가죽 옷을 입히셨다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 동물의 죽음은 죽지 않으리라는 사단의 말의 거짓말일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요. 너희 사람뿐 아니라 온 땅에 죽음이 임하겠다 하던 하나님의 말씀이 옳을 것이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암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아담과 하와의 첫째 아들이었던 가인이 둘째 아들이었던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있을 때 사람이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뼈저리게 보게 되었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단이 거짓말이 들통이 나버렸어요. 그럼 사단은 포기했을까요? 사단은 그가 시도했던 최초의 거짓말이자 그의 최종 목표인 그 거짓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는, 그리고 그를 따르면, 사단을 따르면 하나님이 되게 해주겠다는 그 거짓말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의 거짓말이 어떻게 발전시켜질 수 있는지, 또 오히려 이 세상의 보편적인 종교가 되게 했는지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죽음에 대한 사단의 거짓말과 영혼 불멸설의 위험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고요. 수많은 신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좀 분류를 해보면 사실 세상엔 정확히 두 종류의 신이 있을 뿐입니다. 사람에게 신이 되게 해주겠다고, 너 스스로가 신이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종교와, 사람은 피조물이며 신이 아니라 신의 도우심과 신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고 말하는 종교, 이렇게 두 종류의 종교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신이 되게 해주겠다는 종교는요, 스스로 신이 될 수 있다, 스스로 신이 되라, 이렇게 말하는 종교는 필연적으로 죽음을 부정해야 합니다. 아니, 신이 되겠다는 존재가, 신이 될 수 있다는 존재가 죽어서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신이 돼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데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이 죽음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도 없잖아요. 이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사단은 거짓말을 가리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듭니다. 사단은 죽지 않으리라는 거짓말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내는데, 또 죽지 않으리라는 것보다 더 원론적인 거짓말인 너희가 신이 되게 해주겠다는 그 거짓말을 충족시킬 수 있는 거짓말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두 가지 거짓말, 신이 되겠다고 하는 거짓말과 죽지 않으리라는 거짓말, 이 두 가지 거짓말을 충족시킬 수 있는 거짓말이요. 사람의 몸은 죽어요. 이건 부인할 수 없으니까. 사람의 몸은 죽지만 사람 속에 뭐가 있다? 영이 혹은 혼이 있어서 혼은 죽지 않고 영원히 존재할 수 있다, 살 수 있다, 영생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신선이 된다, 혹은 신이 된다, 부처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그 사람 그렇게 악하게 살았던 거 아는데, 그 사람 정말 못된 사람인 거 아는데 신선이 되고 신이 되고 천국 가고 이러면 문제잖아요. 그래서 좀 얘기를 좀 나눕니다. 심판을 받을 영혼도 있고 상 받을 영혼도 있다. 천국 갈 영혼도 있고 지옥 갈 영혼도 있다. 혹은 신선이 되건다, 불도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영혼도 있고 지옥에 가는 영혼도 있다. 불교는 이 세상을 7개로 나눕니다. 지옥계, 인간계, 천상계에서 7개의 세계로 나눠요. 그렇게 만듭니다.
지옥과 천국 사상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물론 종교마다 그 용어와 개념이 조금씩 다릅니다. 극락왕생한다, 해탈한다, 신선의 경지에 이르렀다, 천국에 간다, 지옥에 간다, 환생한다, 이름과 개념은 조금씩 다르지만 결론적으로 같은 얘기예요. 사람의 영혼은 죽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는다, 영원히 있다. 잘만 하면 신이 될 수 있다. 물론 벌 받을 수도 있지만요. 그럼 내 무덤자리를 수맥 흐르는데, 물이 흐르는데 써놓으면 자손들 해코지도 해가면서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사람이 영혼으로 영원히 있든 말든, 사람이 죽어서 신이 될 수 있든 말든,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일까요? 아니, 이렇게 바쁜 삶을 사는 우리에게 그게 그렇게 꼭 알아야 돼만 하는 사건일까요? 죽어서 영원히 천국을 가나, 죽으면 썩어 없어지나, 아니 그걸 따지는 게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겠습니까? 사단이 그런 거짓말 좀 했다고 우리까지 정달아서 그 문제를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그 문제에 막 집중할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22장 18절에 이런 명령이 있습니다.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무당은 죽은 자의 혼 혹은 우주의 많은 신들과 접속하고 접촉하는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그런 존재들이지요. 하나님께서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신명기 18장 11절에요.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신접자, 죽은 자의 귀신과 접속하는 그런 사람, 초혼자, 혼을 부르는 자,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내는 자, 이런 말이죠. 우리가 쉽게 아시는 용어로는 무당, 이런 표현일 겁니다. 죽은 자의 혼이 사라지지 않고 구천을 떠돈다, 혹은 신선의 세계에 있다, 지옥에 가 있다, 어딘가 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에서 시작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생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뭘 믿든 그냥 그대로 둬버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거 별거 중요한 거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너희 가운데 살지 못하도록 해라. 그들이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된 너희 속에 자리하지 못하도록 해라. 그들이 끝까지 거기 있기를 원한다면 죽여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시대의 표현으로 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구약시대 그때는 그렇게 했어요. 심각한 문제인 거죠. 실제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왕이 되고 나서요, 개혁 사업을 하는데 가장 먼저 했던 일들 중에 하나가 이 무당들을, 술객들을, 점쟁이들을 그 나라에서 쫓아내고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요, 점치는 점쟁이들, 무당들이 너희들이 사는 나라에 함께 있지 못하도록 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왜 이렇게 심각하게, 중요하게 취급하실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손자병법의 세 번째 장 모공편에 여러분 잘 아시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지피 지기면 백전불태라.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뜻이죠. 우리가 흔히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패, 이런 식으로 잘못 알려진 경우가 많은 문구인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단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 사단이 100번을 공격해오고 1000번을 거짓말을 해도 위태롭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위해서요, 이 영혼 불멸, 죽지 않는다는 거짓말을 잘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처럼 순간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단은 이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의 아주 가장 대표적인 그 전략으로 가져왔고요. 지난 6천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거기 집요하게 그것을 사용하고 있다면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신다면 이것은 하나님께도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이에 대한 무지 혹은 오해가 결국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오해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소개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이시지 않습니까? 사람을 위하여 심히 좋은 세상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사람이 무엇인가를 주면 너 나 잘 섬기면 너 착하면 그때 주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부모로서 자식이 태어나기도 전에 베네저고리 준비하고 이불을 준비하는 그 어머니처럼 그 아버지처럼 사람을 먼저 사랑하시는 분이 성경이 소개하는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사람을 그분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요. 근데 여러분, 죽은 영혼이 신이 되는 순간에요, 신이라는 존재가 생전의 원한을 잊지 못하고 원귀나 돼가지고 해코지하는 그런 존재가 되고, 자기 묘자리 때문에 자손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팔 부러뜨리고 사고 나게 하고 그런 존재가 신이 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이미지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존재이신 하나님이 잘못한 것 때문에 영원히 벌받는 지옥 간 영혼과 별반 차이가 없어져요. 그 영혼도 영원한 존재고 하나님도 영원하다면 뭐가 차이가 있겠어요? 죽음 너머의 세상에서 떠도는 귀신들이 세상의 많은 것을 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요. 그렇잖아요. 영적인 존재라는데, 세상 전부를 볼 수 있다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귀신들에게 묻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막 흔들면서 점을 치면서요, 귀신에게 묻는 세상이 된 것이에요. 그런 귀신들과 연결됐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신잡한 사람들, 초혼자, 무당 이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사야 8장 19절에요.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잡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산 사람을 위하여 죽은 자에게 묻고 죽은 자를 의지하는 것이 안전하겠느냐? 살아계신 하나님께 묻고 구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가짜신이 존재하지도 않는 신 행세를 하는 사단이 있는데 그런 게 뭐 중요하냐고 관심을 갖지 않고 모르면요, 위험한 유혹과 시험을 당합니다. 알지 못하면, 지피하고 지기하지 못하면 위태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다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또 다른 중요한 질문이요. 그러면 이 지구에 사람을 제외하고는 말을 할 수 있고 우리와 대화할 수 있는 지적인 존재인 귀신 같은 거는 없는 것일까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이 사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사단을 온 천하를 꿰는 자, 유혹하는 자, 거짓말쟁이, 그리고 거짓의 아비라고 소개했습니다. 사단은 유혹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요, 또 거짓말을 하도록 사람을 이끄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했던 최초의 거짓말, 그리고 이어지는 거짓말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사단이 하는 일을 고린도후서라는 책에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과 15절입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사단은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그러니까 신적인 존재로 가장합니다. 사람의 한계, 공간과 시간을 넘어서는 그런 신적인 존재로 가장한다고요. 또한 자신을 따르는 일꾼들을 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가장시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가장 흔한 신적인 존재가 죽은 자의 영혼의 형태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죽으면 혼이 돼서 그걸 어떤 분은 신이라고 믿고 그래서 제사도 모시고, 어떤 분은 신은 아니라고 믿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영원히 죽지 않은 신적인 존재예요. 사람이 지금 갖고 있는 시간적인, 공간적인 제약을 뛰어넘는 존재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소위 말하는 귀신 있을까요? 없을까요?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은 사람의 영혼이 죽지 않고 영원히 있다는 의미에서는 없습니다. 귀신은 없습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의 영혼인 척 가장하고 나타나는 영적인 존재는 있습니다. 자, 군대 있을 때요,
제 옆 중대에 같이 그 전방에 근무를 서는 이 병사 중에 귀신을 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어머니가 무당이셨고요. 신내림을 받은, 본인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전방에서 초소에 근무를 서야 되는데 어떤 초소를 지나가다 보면 귀신들이 자기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입대하기 바로 전달에 한 병사가 제가 부대 근무하려고 갔던 그 부대에서 총에 맞아 죽었거든요. 근데 그 초소에 가면 귀신들이 막 떼를 지어서 그 초소를 돌고 있다는 거예요. 막 그런 얘기를 하니까 한밤중에 깜깜한데 근무 서야 되는데 같이 근무 서는 사람이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자꾸 이제 얘기들이 오갔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병사가 저기 귀신이 여기를 보고 있다고 하는데 군용 개가 그 전방에 있는 그 개가 그쪽을 보고는 짖지도 못하는 거예요. 꼬리를 내리고는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군용개가 그런 개가 아닌데요. 여러분, 귀신 봤다는 얘기는요, 아주 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많은 이야기들이 다 꾸며낸 이야기고 그거 봤다는 사람들은 정신이 좀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일까요? 그럼 사단은 우리가 영혼의 존재를 믿고 거기 빠지는 것도 좋아하지만요, 반대로 그런 영적인 존재가 없다고 말도 안 되는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아주 좋아합니다. 왜요? 절대 없다는 사람에게 갑자기 죽은 자의 영혼인 척 하면서 딱 나타나면 꼼짝 못하고 섰거든요. 그럼 그것이 초혼자들, 점쟁이들, 무당들이 실제로 어떤 능력을 보일 수 있는 이유입니다. 특별히 재림 전 사단의 그런 활동이 강신술로 나타나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것이라고 성경,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존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율법이 변경됐다?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아니다, 이건 이렇게 된 거다라고 얘기할 때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도 거기 따라갈 거라고요. 여러분, 귀신은 있습니까? 귀신의 형태로 귀신이라고 자신을 가장하여 죽은 자의 영혼이라고 가장하여 나타나서 그 사람과만 하는 은밀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존재는 분명히 있습니다. 정확히는 사단이 있는 거죠.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성경에도 몸과 영과 혼이 따로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꽤 있어요. 어떻게 된 걸까요? 우리 그 중에 한두 가지를 좀 같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의 말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영과 혼이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흠 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도요, 죽은 이후에라도 영이 존재한다, 혼이 존재한다, 죽으면 바로 천국 간다, 지옥 간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입니다. 아니요, 대부분의 기독교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면 영과, 여기 보니까 말씀 보니까요, 영과 혼뿐 아니라 몸까지도 보존돼야 되잖아요. 영과 혼과 몸이 보존된다 그랬으니까요. 그러면 영과 혼은 천국 가 있다 치고요, 몸은 어디 보존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몸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들의 몸이 어디 있나요? 그 의인들의 몸들은 다 지금 어디 보존되어 있습니까? 흠 없이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몸과 혼과 영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들이 죽기 전에 그들에게 주어진 기회의 시간 동안 전 인격적인 한 존재로서 죄 없고 흠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기도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히려 몸과 혼과 영이 한 존재이지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도 여러분, 성경 보다 보면 사람 죽으면 하나님께 돌아간다, 혼이 있다, 영이 있다, 몸은 죽여도 혼은 죽이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 참 많아요. 전도서 12장 7절을 좀 보실까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한 가지 좀 기억하시고 또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게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또 신학자들이,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이 영혼이 죽으면,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천국 간다고, 지옥 간다고, 소위 말하는 영혼 불멸설을 믿습니다. 그래서 100년 전에 이 성경을 처음
번역하셨던 분들이 대부분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이 성경에 지금 신 혹은 혼, 영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호흡, 숨, 목숨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한 단어인데 뜻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단어가 나오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니까 혼으로 영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도요. 신 대신 호흡을 넣어서 읽어보세요. 생명을 넣어서 읽어보세요. 이해가 아주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만약에 여기 있는 이 번역 이대로 신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보면요.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으신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모두의 신 혹은 영혼은 다 그것을 주셨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다 하나님 계신 천국으로 가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가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구절에서 저 단어는요, 신 혹은 영으로 번역하면 안 되는 거고요. 호흡으로, 생명으로 번역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죽음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좀 다른 각도에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성경의 정의,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던 죽음의 정의는 이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부터 14절에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님은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럼 잠들면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죽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뭐 당연하죠. 근데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면 당연하지 않죠. 천국 가서 상을 받거나 지옥 가서 벌을 받거나 구천을 떠돌거나 하는 거니까요. 근데 여기 잠들면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죽음은 잠인과 같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부활을 전제로 죽음을 잠이라고 여기 예수님 부르신 겁니다. 전도서 9장 5절에는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무릇 산 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라. 죽은 사람은 자기 무덤 밑에 물이 흐르는지 양지 바른 것에 묻었는지 모릅니다.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몰라요. 죽은 사람의 영혼이 천국 가서 상 받는 일도 없어요. 만약 사람이 죽어서 영혼이 천국 간다면요. 선한 사람의 영혼, 착한 사람의 영혼, 믿음 좋은 사람의 영혼은 천국 간다면 그런 일이 만약에 있다면요. 이 세상에 존재했던 지난 6,000년 동안 아담 이후로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 중에 반드시 천국 가야 되는 사람 한 명 꼽으라면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 다 못 가도 이분은 진짜 꼭 천국 가야 되는 그런 분 한 명 꼽으라면요.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사람으로 오셨던 하나님, 사람이 되셨던 하나님, 인자라고 자신을 부르시길 좋아했던 사람의 아들이라고 부르기를 좋아했던 사람이셨던 하나님, 예수님은 천국 가야겠죠. 남들 다 못 가도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금요일, 그렇다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오후 3시에 돌아가셨거든요. 다 이루었다 하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영혼 손에 맡기나이다. 그러고는 영혼이 슉 하고 하늘 갔어야겠죠. 아버지도 뵙고 천사들도 만나고 아이고 어제부터 오늘 너무 힘들었다고 거기서 좀 쉬고 그러고 일요일날 내려오셔가지고 부활하신 거겠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6절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선생님 불렀어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마리아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예수님 발에 그 향유 옥합을 깨트리고 그 향유를 부어서 머리털로 예수님을 씻기시던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존경하던 예수님을 믿던 그 믿음의 사람 마리아가 선생님 하고 예수님 부르면서 어떻게 했어요? 엎드려가지고 예수님 발을 만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의 영혼도 아버지께 천국에 올라가지 못했다면 어떤 사람의 영혼이 천국에 올라간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은 죽으시고 그대로 무덤에 지내신 것이지 영원히 천국에 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 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죽으면 영원히 사라져버리고 잊혀져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럼 언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죽어서 영원 천국 가는 거 아니면요. 죽자마자 영원히 천국 가서 사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시겠다고 성경에 그렇게 많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오실 때 죽은 사람을 부활시키시고 영원히 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죽음을 다시 일어날 잠이라고, 영원히 사라져버리는 그저 죽음이 아니라 다시 일어날 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많은 말씀들이 약속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약속을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51절 이하에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의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여러분, 사람은 분명히 죽습니다. 어떤 사람도 사망의 삼킴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잠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잠이에요. 영원히 되어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래서 우리를 부활시키실 때, 그때 우리는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죄 없던 아담처럼 변화되고요. 처음 창조함받던 하와처럼 변화돼서 썩지 않고 다시 죽지 않은 영생하는 일이 그때 있는 것입니다. 그때야 사망이 삼킨 바 되어 죽지 아니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시지 않았는데 사망이 삼킨 바 되는, 사망이 권세를 잃는 일이 없어요. 죽으면 영원히 천국 가서 권세를 잃는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일은요, 영생을 주시는 일은요, 하나님만,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 갈 때, 재림할 때 그 일을 하시겠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일인데요, 사람이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라고 우기면서, 내가 하나님 되겠다고 우기면서 생명의 하나님을 거절해버리면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을 받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거짓말을 퍼뜨리는 초혼자와 점쟁이들을 그 땅에서 몰아내라고 아주 강력하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 한두 사람이 거짓말을, 사단의 거짓말을 받아서 계속 능력을 행하고 사단의 능력을 행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속이면 사람들이 속고요. 그 속임의 결과로 사람들은 정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니까요. 사단의 거짓말, 사단의 능력으로 속이는 자들을 용납하지 말라고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거짓말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다시 한번 사단이 광명한 천사로, 때로는 심지어 그리스도로 자신을 나타낼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최후의 선악의 대쟁투는 그래서 사단이 자신을 직접 드러내거나 그의 대리자들을 통하여 드러내는 강신술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정확히 아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꼭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많은 이 사실을 이미 아는 우리 재림교인들도요, 만식일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거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사단은 이거에 그의 전부를 걸었어요. 예수님은 이 사실을 깨뜨리시기 위하여 그렇게 많이 예를 쓰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 사실을 중요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귀를, 사단을 대적해야 되는 우리는 사단의 주 무기가 이거라면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밝히 말씀하시는데, 그런데도 사람들이 사단의 거짓말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럼 지금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어떤 누군가가 돌아가셨는데
지금 돌아가셔서 바로 천국 갔다고, 착하게 사셨고 믿음대로 사셨으니까 천국 갔다고 하는 말이 듣기 좋습니까?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흙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말이 듣기 좋습니까? 뭐가 더 위로가 당장 되겠습니까? 제가 어느 어떤 모 교회에서 진행하는 장례 예배에 갔는데요. 그 순서째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장례 예배가 아니라 천국 환송 예배. 제가 알기로 많은 교회들에서 그렇게 부릅니다. 천국 환송 예배. 왜요?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아주 믿음대로 사시다가 지금 천국 가시니까 죽었다고 슬퍼할 게 아니라, 천국 가시니까 박수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천국 가시는 길 우리가 환송하러 모였다고요.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거짓말은 그것이 아무리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들지라도 결국 우리에게 참다운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거짓 위로는 우리에게서 참 소망을 빼앗아 갑니다. 대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받으라고, 그리고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 죄의 세상, 죽음의 세상에서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재림만이 참다운 진짜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죽은 자들이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다시 변화될 것입니다. 공중으로 끌어올려질 것이고요.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서, 우리 예수님 만나서 기쁨 가운데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영원히 항상 영생하도록 살아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창조주의 자리를 찬탈한 신으로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들로서 사랑받고 사랑하는 자녀로서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이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의 말씀으로만 위로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분명한 재림의 소망, 부활의 소망으로 위로 나누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이 버거울 때, 참 삶이 무거울 때, 그래서 마음이 무너질 때예요. 그날, 그 재림의 날을 생각하고 기다리면서 위로받는 재림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가족들과 기도하실 텐데요. 기도 제목들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위로와 소망을 우리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죽음에 대한 거짓말, 신이 되라는 거짓말에 속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 아니요 우리 자신들을 위하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단과 싸워야 하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이 진리를, 이 귀한 진리를 전해주는 내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서로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 성경 진리로 무장되고 준비되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하면 좋겠고요. 우리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특별히 가정에 제단 쌓는 일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영생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영생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과 함께 저희들 영원히 살 것입니다. 죽어서 혼으로가 아니라 온전한 몸과 우리의 생명,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호흡, 모든 것들, 그 모든 전 존재가 하나님과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이제 얼마 멀지 않는 정말 그 가까이 다가온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그 소망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소망을 나누며 사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신이 있다고 한들 사람 죽어서 혼이 있든지 말든지라고 하는 가벼운 생각 때문에 사단은 귀신으로 나타나고 혼으로 나타나는 강신술로 이 시대를 속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진리가 참이 전해짐으로 속는 사람들이 적어지도록,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그래서 진짜 소망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안식일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쉬게 하실 때 저희들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잠을 즐기게 하시며 밝은 아침 기쁨 가운데 일어나 하나님 만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